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5월 19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윗의 어떤 훈련 과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였고 훈련이 뒤에 따랐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삶의 구원이 먼저이고 성화가 잇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울과 다윗 사이의 어떤 그런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이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 요나단이 훨씬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 분명한데, 어, 요나단은 이제 젊은 청년, 이제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뒤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이때부터 알고 있었고, 뒤에 보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는 건 자기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이제 다윗에게 인계해 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칼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면 왕과 요나단 둘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 의형제로서 살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신이 그를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을 맺는 거죠. 뒤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장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는데 사울이 합당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였고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지키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런 노래를 왜 부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히브리 문학이기 때문에 이 시가 음률이나 이런 거 어떤 건지 모르지만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항상 이제 질투는 뭐 누군가의 어떤 부추김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 맞죠. 근데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누가 더 높다는 거죠. 다윗이 더 높고 다윗의 공로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 될 텐데, 사울은 이 말을 듣고 사실 성군이고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면 그냥 듣고 흘려 넘길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사울이 그 말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노하였어요. 그리고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 질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질투로 인해서 다윗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울이 망가집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대조적인 모습과 함께 대조적인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악령에게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치료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죠. 근데 사울이 이때에 손에 창을 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질투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어,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리라 하고 작정하고 던진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다윗은 그것을 또 2번이나 피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피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써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된 겁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는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제 연단해 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 연단의 과정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지는 못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죽이지 못함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다. 죽이지 못한다면 성장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자라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상황이 어렵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지만 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다윗을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보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투는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질투는 늘 나에게 있고 남에게 있는 것만 나에게 없고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무시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질투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 바울의 고백처럼 부자이고 가난하고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히려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주지 않은 것들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건 주셨을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적당한 만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자신의 욕심에 매여 있었음을 함께 고백하며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질투가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앞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집착해서 나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지 않으셨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샬롬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샬롬을 살아가기 앞서서 우리 같이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집착하여 질투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샬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